할렐루야.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수고와 땀의 열매도 복의 열매로 맺혀지는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공포의 파란 화면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먹통이 된다고 그러죠. 마우스도 안 먹고 키보드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단추가 리셋 버튼이 컴퓨터에 있습니다. 누르면 컴퓨터 다시 켜졌다 꺼지게 되는데, 대부분 리셋 버튼 누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6장에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구조를 좀 크게 들여다보면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제사법이 1장에서 10장, 정결법이 11장에서 15장, 그리고 이제 뒤부터는 17장부터 27장,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될 터인데, 성결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16장이 빠져 있죠. 16장은 정결법과 성결법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다리 역할에 오늘 이 16장이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16장이 굉장히 귀중한 거죠. 11장에서 15장까지는 뭐 먹지 말 것, 뭘 만지지 말 것, 뭐 이런 정결하게 위해서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다루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내가 안 만졌다고 그래서, 내가 또 뭘 안 먹었다고 그래서 내가 깨끗함을 완전히 100%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어쨌든 이 공동체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의 잘못, 공동체가 돌보지 아니한 가난한 사람, 공동체가 지키지 아니한 정의와 공평, 공정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에게도 그 죄가 온 거거든요. 이 공동체 전체에 누적된 부정까지 내가 뭔가 안 만졌다고 그래서, 안 먹었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 정결법과 성결법을 이어주는 16장의 속죄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리셋해주는 버튼이에요. 다 처리해준다는 거죠. 자, 이 속죄일이 왜 필요할까? 16장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자, 10장에서 나오는 사건이 16장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 얘기를 모세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론에게 경고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굳이 교회에서 그 위치를 찾는다면 성찬상 정도 될까요? 아니면 저 십자가 놓인 곳 정도 될까요? 굉장히 핵심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죠.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면 죽는다는 경고죠.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이 속죄소, 법궤 위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재에 가까이 갈 때 부정한 채로 가면 죽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으로의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니 목회하셨던 그 목회를 한번 이렇게 좀 추억해 보면, 미신을 열심히 믿다가 교회에 오신 어느 할머니 계셨는데, 직분은 받으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분은 이제 새벽 기도를 교회 나오시는 날부터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목욕제기 하시고 하얀 소복 입으시고 머리 완전히 뒤로 쫙 이렇게 그냥 쫙 달라붙이게 하시고 뚫뚫 말아갖고 이제 비녀도 기억이 나요. 비녀 탁 꽂으시고 얼마나 단정하신지.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로 오시는 거예요. 아마 저희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뭔가 준비가 많으시니까 뭔가 좀 편하게 하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셨던 말씀을 저도 기억하는 말씀. 자기가 미신 믿을 때는 귀신한테 한번 나가서 뭐 하나 하려면 난리가 났었답니다. 뭐 몸도 씻고 뭐 정결하게 며칠 전부터 뭔가 주변 정리도 다 해서 뭔가 부정한타게 만들어 놓고 목욕하고 아주 그냥 소복 깨끗하게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되질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라는데 진짜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거였어요. 귀신을 만나러 가는데도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는데 진짜 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런 정성도 안 기울여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그 정도의 정성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라고 그러진 않겠지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는 뭐 기도손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해왔잖아요.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멘트를 해요. 그리고 이거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눈뜨고는 봤어요. 성가대 분들 다 무릎에다 손 놓고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그리고 안 해요, 이제. 저는 물론 그 태도가 뭐 대단한 건가 생각하겠지만 저는 기도 태도만큼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니까. 뭐 어느 시간인들 다 대면 안 하겠습니까만은 기도만큼은 우리 하나님과 대화, 뭐 하나님과 호흡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어른하고 얘기할 때 누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았고, 아 그렇죠 뭐 이렇게 들으면 그거 아주 그냥 버릇 없는 겁니다. 예의에 아주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데 팔짱 끼고 뭐 다른 거 타고 뭐 핸드폰 붙잡고 앉아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심을 잡아줘요. 중심만 보시지 하나님이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본인들이 알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으면 태도도 흐트러지는 거 아시죠? 네, 마음이 벌써 떠나 있으면 예배 시간에 시선도 여기다 집중 잘 안 하십니다. 여기저기 보고 뭐 주보 점검하고 뭐 이것저것 성경 떠들어보고 카톡도 한번 보고 산만하게 이럴 데 없거든요. 마음이 중심이 여기 있으면 눈도 거기 가 있고 마음도 가 있고 몸도 가 있게 됩니다.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신약 시대에 왔다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 다 안 지켜도 된다고 집어 던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자주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우리는 주로 그러지, 의, 야 뭐 의롭다고 뭐 천국 가냐?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의를 뭐 해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돼. 그 사람들은 꾸미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도 그 정도 하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도 못하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도 뭔가 꾸며대고 뭔가 포장을 하는데 하나님 머리카락과 다 아시고 마음의 중심까지 속까지 들여다보신다는데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해도 된단 말인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 은혜와 축복의 혜택을 경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더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거룩한 것 개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멍멍개가 아니겠죠. 거룩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빨리 대답할 수 있는 건 예배가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막 다루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진주가 뭐야? 뭐 우리가 뭐 기도를 할 수도 있죠. 소중한 거니까. 아주 값지고 보석 같은 거, 기도, 찬양, 예배, 이거 그거 돼지한테 꾸정물통에 던져놓듯이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레위기를 배우면서 레위기에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레위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정신은 있잖아요. 적어도 거룩함에 나갈 때 조심해라 말이에요. 좀 점검 좀 해라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그 특권, 그 거룩한 우리들의 그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함부로 사용해서 막 남발하고 막 함부로 굴리다 보면 그게 오히려 나를 찢고 나를 상하게 하는 엄청난 재앙으로 오는 거거든요. 자, 이 속죄일을 준비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레위기 1장에서 10장에서 가르쳐준 대로 제사법대로 그대로 제사를 다 드렸다 쳐요. 그리고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대로 만지는 거 안 만지고 뭐 조심할 거 다 조심하고 나를 지켜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죄로부터 1.1획도, 단 0.1%도 죄가 우리에게 안 묻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모이게 쌓인 부정, 이 부정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갈 때에 성소를 만약에 더럽히게 되면 그건 이제 죽는 거거든요.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제 7월 10일 속죄일을 준비하는데 정성을 기울입니다. 민수기에서도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29장 7절, 일곱째 달 열흘날 7월 10일이에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이와 비슷한 말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스스로 괴롭게가 또 나와요. 레위기 16장 31절, 이는 너희 중에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중에 최고의 안식일이 바로 이 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속죄를 어떻게 맞아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자, 이 스스로 괴롭게라는 표현이 재미있는데 히브리어 동사인 아나라는 이 말은 괴롭게 하다, 뭐 겸비하게 하다, 낮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학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더 겸손하게, 스스로를 좀 더 절제해서 스스로를 자제하는 그러한 영적, 육적 절제를 의미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스스로 절제를 금식으로 그들은 이해해요. 금식하는 거죠. 어떤 역본은 그래서 단식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번역은 스스로 고행 또는 자기를 살피고 근신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속죄일 준비는 뭐냐? 스스로를 절제하는 거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로 나를 억지로 넣는 거예요. 그런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누가 우리 밥그릇을 뺏어가서 굽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있는 밥그릇에 대해서 절제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금식한다고 따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말 함부로 하고 싶어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욕하거나 함부로 얘기하거나 비난하거나 질투하는 말이나 이거 스스로 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입에서는 하고 싶지만 참아야 되는 거죠. 나 좋을 때만 예배해요? 아니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며 나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합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괴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이죠.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뭐예요? 동물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본능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내던지고, 이거 아닌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스스로 괴롭게 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안 돼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세가 이미 안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교회 문화도 더 쉽게, 더 편안하게,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세팅을 해가는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안 해. 그리고 다른 교회 가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내가 거기서 스스롭게 나를 괴롭게 하면서 인내할 필요가 느끼질 않는 거죠. 참여해야 되는데, 그걸 넘겨야 되는데, 그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나 좋을 대로 움직여 버리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뭔가 준비가 많습니다. 평상시 대제사장은 화려한 제복을 입었는데요, 청색 겉옷, 이 청색은 굉장히 고급 색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색 나오는 게 별로 그런 돌이나 염료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에봇, 보석이 박힌 흉패, 막 앞에 보석 막 달려 있고요. 금실 장식이 있는 옷,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금관 같은 거, 금패가 달린 관도 썼고요. 이렇게 화려한 제사장의 복장을 다 벗어 던지고 속죄일이 되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원래 이게 16장 말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어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 놓여져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전통에 의하면 이 세마포는 수의예요, 수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문이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그냥 있고 시체는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가 이제 세마포죠. 신약성서의 세마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입고 오시는 옷이 세마포 옷이에요. 또 주님을 만나러 우리들이 갈 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세마포예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뻘거벗고 나갈 수 없어요. 세마포서 우리를 가리고 나가야 되는데 옳은 행실이야 이게. 성경은 믿음으로만 여기에만 다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행실에 대한 부분도 엄연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가벗은 채로 나가지 않도록 세마포옷을 입는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동, 이것이 따라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속죄일에 재미있는 것은 두 염소가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은 준비한 두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뭐 염소가 이렇게 제비를 뽑지는 않았겠죠. 제사장이 임의로 제비를 뽑은 다음에 너 1번이야 너 2번이야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해주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쓰고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냥 오늘은 이 행동 자체, 이 염소를 잡는 그 행동 모든 것을 아사셀이라는 것을 통칭한다고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염소의 피를 뿌려서 제사장도 정화되고 성소도 정화되고 다 기물을 정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 살아있는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모든 죄를 거기에 다 덮어 씌우게 되는데, 이 말씀이 이제 16장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제가 가끔씩 언급했던 이제 이스라엘에 한번 성지순례 갈 때 목사님들끼리 좀 찝차로 그냥 관광처럼 안 가고 정말 안 가던 데만 가봤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때 갔던 곳이 이 장소인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들었던 얘기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퍼뜩 생각이 나면서 아,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성지순례 가는데 찝차를 타고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뭐 시뻘건 그냥 황토 뭐 돌밖에 없는 곳이죠. 근데 완만하게 낭떠러지가 굉장히 계곡 깊은 데까지 돼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가이다 목사님 우리를 보러 돌 하나씩 갖고 오라 그래서 돌을 갖고 와서 거기다 굴려보라고 그래서 이제 절벽에다가 이제 내던져서 굴렸어요. 그랬더니 엄청 굴러가더라고요.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고 저 밑에 가서 확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가 그 양 굴리는 데라고, 양 잡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그런 얘기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초소에서 우리들 봉화대 같은 거 있잖아요. 봉화대에서 이렇게 불 피면 아, 이 전쟁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것처럼 초소가 있다는 것도,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그 당시에 뭐 전화기나 뭐 무전기가 없으니까 빨리 이 양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초소마다 탁탁탁탁 연결해 갖고 10개의 초소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딱 염소가 죽었습니다 소식이 가면 그때부터 이제 속죄일에 잔치가 시작된다라는 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야 돼요. 그 염소는. 자, 가파른 절벽까지 가는 데서 10개의 초소를 지나서 이동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 돌을 굴렸을 때 느낌은
그 가이드 목사님이 여기다 뭐 살아있는 이 양이나 염소를 떨어뜨린다고 그러는데, 와, 진짜 뼈도 못 추리겠구나. 정말 잔인한 표현을 하자면 정말 그냥 너덜너덜해지겠구나. 팔다리 떨어지는 건 뭐 유도 아니고 머리통 깨지고부터 시작해서 온 살이 다 찢기는 그런 그 산산조각 채로 이제 절벽 끝까지 굴러가는 거예요. 그 염소는 절대 살아오지 못하는 염소, 그게 아사셀입니다. 이 아사셀은 죄의 완전한 제거, 그 죄가 우리 동네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덮어쓴 염소를 데리고 그 지정한 사람이 아주 멀리까지 가서 초소를 10개나 지나는 데까지 그 염소를 데려가서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는데 아주 잔인하게 거기서 죽는 거예요. 내 죄가 빨리 갔구나. 그리고 내 죄를 뒤집어 쓴 그 염소가 정말 확실하게 죽었구나. 그래서 뭔가 딱 단절, 뭔가 그것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딱 결별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아사셀 장면을 연상시키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셔.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죄에 따라 다 처벌했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절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셔. 이게 또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빨리 옮기셨어. 이 옮기신다는 표현, 내가 그 죄를 다 회개하고 내가 도말하고 내가 그거 하나님이 그냥 옮겨주신 거야. 그냥 이런 표현, 아버지가 자식, 이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얼마나 죄에 아주 짠돌인 줄 알아요. 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인지, 생각하면 다 죄인 걸 알아요. 움직이면 다 죄를 짓는 죄성이 아주 진하게 배어있는 우리 체질을 아세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리셋해 주시는 이 속죄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아주 멀리 옮기셔서, 할렐루야, 기억조차도 못하는 곳으로 가서 버려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해야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정말 큰 은혜구나, 이게 믿겨져요. 이사야 43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 하나님이 허물을 도말해 주시고 우리 죄를 막 딱 없애주시는데,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나는 도말하는 거야. 이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거 아주 그 꼴을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 죄에 찌들려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와 사망의 법고 꼼짝 못하고 죄에게 종노릇 하는 모습을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가슴이 막 불타오르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벗겨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허물을 도말하고 싶어. 내가 힘들어, 내가 괴로워 하는 거예요. 부모 되신 분들이라면 다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안 먹으면 지 배고프지 뭐 엄마 배고파? 그냥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내부는 되죠 뭐. 근데 엄마들 안 그러죠. 어떻게 하세요? 패잖아. 패서 먹이잖아요. 줘 패서. 아니, 집에 맛있는 거 들어가는데, 집 배 부르는데 그걸 패서 먹여. 그거를 안 먹으면 굶으시든가 굶어서 죽으시든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은 그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죠. 내가 너 죄 짓고 사는 거 나 꼴 볼 수가 없다. 아주 패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네 죄를 내가
씻기고 말리라. 이 말씀, 레위기의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30절 있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일은 완전한 정결,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현장,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리셋 버튼이다. 이 아사셀 염소의 임무를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봤어요. 아직 그때가 오진 않은 시기지만 예수님이 갓 세례받기 위해 나오시는 분이었지만 이분이 아사셀 염소처럼 세상 죄를 지고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 죽는구나, 살이 찢기겠구나, 피가 다 터지겠구나, 심장이 터져 죽겠구나. 이 말씀이 그냥 대충 낭만적인 선언이 아닌 거예요. 이 아사셀의 염소를 아는 사람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아사셀의 끔찍한 염소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고 그 예수님은 그 죄를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아사셀의 염소가 절벽에 내동댕이 쳐서 터져서 죽는 것처럼 심장이 터지고 창자가 터지고 피와 살을 쏟으시면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죄를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지시죠? 이게 안 믿어지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셔도 돼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우리가 왜 교회 나와요? 뭘 와서 고생하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대신 그분이 죽으셨구나. 오늘 성찬을 받는 날 마침 오늘 이 설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성찬을 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 이건 빵입니다, 이건 포도주입니다, 왜 이러고 안 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찬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몸에 다시 체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여전히 내 고백이 되고 내 삶에 들어오시는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엄청난 사건이 이 성찬을 받는 사건이에요. 오늘 성찬 받으시는 중에 그 은혜, 그런 죄 용서하심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아사셀의 염소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죄가 씻음받는 속죄일을 맞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